불교설화 떡 비유경. 옛날 어떤 부부가 있었다. 우연히 떡 3개를 선물로 받았다. 하나씩은 잘 나누어 먹었으나 남은 하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둘이 약속하기를 먼저 말한 사람은 먹지 않기로 하자 하였다. 그래서 부부는 묵묵히 말을 않고 있었다. 그런데 얼마쯤 있다가 도둑이 들어왔다. 사람들은 분명히 있는데 말을 않는 것을 보니 인형인간인가 보다 하고 들어와서 가재 도구를 다 도둑질했다. 그래도 말이 없으므로 도둑놈은 머리를 한 번씩 쥐어박아 보고 사람은 사람인데 이상도 하다 하고 마침내 그 여자를 당겨 옷을 벗겼다. 그래도 남편은 말이 없었다. 마지막 한 가닥 남은 실오라기가 벗겨지고 도둑이 막 몸을 침범하려 하자 참다 못해 여자가 소리쳤다. 떡 1개 때문에 여자를 빼앗겨도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 남편은 그 소리를 듣고 손뼉을 치면서 이 떡은 내 것이다. 손을 대면 안 돼. 하고 그 떡에 손을 대려던 여자를 훔쳐보며 웃었다. 도둑은 하도 무서워 배꼽을 씌고 웃다가 그만 창자가 빠져버렸다. 세상의 어리석은 사람의 생애가 이와 같다. 가느다란 명의의 목을 메고 침묵을 지키고 있으나 여러 가지 정욕이 침식되어 지옥, 악귀, 축생의 삼도에 떨어져 도를 구하지 않고 세상의 쾌락에 잠겨 비상한 고난을 당해도 조금도 걱정하지 않는다. 이것이 떡이 주는 교훈이다. 빵만 먹고도 살 수 없는 것이 이 세상이지만 또 인생은 이 빵 속에 다 늙어간다. 검은 쥐와 흰 쥐. 시간은 빨리 가고 인생은 무상합니다. 우리는 항상 무상함을 알고 깨달아야 합니다. 무상은 매 순간마다 항상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이야기를 하나를 들려드릴까 하는데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느 날 한 사냥꾼이 사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방팔방에서 많은 짐승들이 달려들었어요. 사냥꾼은 혼자 많은 짐승들을 상대해야 했습니다. 짐승들이 공격해 오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얼른 우물가로 도망쳤어요. 등나무 넝쿨이 보이자 붙잡고 우물 아래로 내려가려고 했죠. 넝쿨이 마침 우물 아래로 드리워져 있었어요. 우물 아래로 내려가는데 갑자기 밑에 뱀 4마리가 보였어요. 내려가면 4마리 뱀이 있고 올라가면 사방에 맹수가 있었죠. 사냥꾼은 고개를 들어 등나무 넝쿨을 올려다 봤어요. 생쥐 2마리가 위에 있었습니다. 흰 쥐, 검은 쥐가 등나무 넝쿨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사냥꾼은 무섭고 걱정이 돼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생쥐가 계속 갉아먹으면 넝쿨이 끊어질 테니까요. 위를 보니 등나무 넝쿨이 점점 가늘어지고 있고 아래를 보니 뱀 4마리가 고개를 쳐들고 있었죠. 정말 긴장됐어요. 그런데 긴장된 나머지 입이 벌어졌고 나무에 있는 벌집이 무너져 꿀이 흘러내렸어요. 나뭇가지를 타고 꿀이 흘러내려 사냥꾼의 입 안으로 들어갔죠. 한 방울 떨어지는 꿀을 먹으며 등나무 넝쿨을 갉아먹는 쥐를 깜빡했어요. 우물 아래에서 쳐다보고 있는 뱀도 잊어버렸어요. 전부 다 잊어버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의 일상이 무상하다는 것을 비유합니다. 흰 쥐는 낮을 의미합니다. 흰 쥐가 등나무 넝쿨을 갉아먹어 가늘어지듯 낮 시간은 줄어듭니다. 시간은 이와 같이 계속 흘러갑니다. 낮이 지나가면 밤이 찾아옵니다. 검은 쥐가 넝쿨을 갉아먹어 가늘어지듯 밤이라는 시간도 계속 흘러갑니다. 등나무 넝쿨이 가늘어지는 것처럼 시간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른다는 것은 나이가 든다는 것이죠. 한 살이 느는 것이 아니라 수명이 한 살 줄어드는 것입니다. 우물 아래의 뱀 4마리는 지수와풍 4대를 의미합니다. 4대 가운데 하나가
균형을 잃으면 몸에 병이 생깁니다. 상처 나고 붓고 감염이 되는 것은 지대의 균형이 깨졌기 때문입니다. 수대가 조화롭지 못하면 부종이 생기고 백혈병 같은 혈액 질환에 걸리기도 합니다. 화대의 균형이 깨지면 체온이 37도, 38도, 39도까지 올라갑니다. 40도까지 올라가기도 하죠. 체온을 빨리 내리지 않으면 화대가 균형을 잃게 됩니다. 또한 풍대의 균형이 깨지면 호흡이 조화롭지 못합니다. 우리 몸의 사대가 균형이 깨지면 건강을 해치게 됩니다. 마치 우물 아래의 4마리 뱀처럼 우리에게 큰 해를 주지요. 이 이야기는 많은 것을 시사해 줍니다. 흰 쥐, 검은 쥐가 넝쿨을 갉아먹듯이 시간이 유한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몇 살까지 살 수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무상하기 때문이지요. 넝쿨이 끊어진다는 건 목숨줄이 끊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넝쿨이 언제 끊어질지 모르듯이 우리가 얼마나 살 수 있을지 모릅니다. 사대로 이루어진 몸의 균형이 깨지면 무상이 빨리 찾아와 아프거나 목숨을 잃게 됩니다. 하지만 입안에 꿀이 떨어지듯이 우리는 욕망에 이끌립니다. 꿀은 욕망을 상징합니다. 단맛을 보게 되면 욕망의 유혹을 받고 빠져듭니다. 돌이키고 싶어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 몸 받고 불법을 듣고 깨달음을 일으켜 부처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귀한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이 깨달은 바가 있으면 다른 사람도 깨달을 수 있게 인도해야 합니다. 불법을 배우면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낮과 밤이 무상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시간은 무상하고 계속 흘러갑니다. 사대라는 독사가 몸 안에서 호심탐탐 노리고 있어 사대의 균형이 깨지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게 됩니다. 빈두설경, 증엄스님의 설화에 담긴 불교 이야기. 죽음과 무상함이라는 커다란 위험에 직면해 있어 한시도 안심할 수 없는 것이 우리 보통 사람의 삶이건만 당장 재물 욕성 욕식 욕명 애혹 수면 욕이 5가지 달콤한 욕망에 취해 그 위험을 잊고 살아감을 비유한 내용이다. 노일부득과 달달박박 이야기. 어느 날 사이좋게 잘 지내는 노일부득과 달달박박은 함께 절로 들어가 머리를 깎고 스님이 되기로 했지요. 두 사람은 산속절에 각기 따로 머물며 불도를 닦다가 가족이 생각나고 보고 싶어 고향으로 갔어요. 가족과 사는 재미에 빠져 지내던 어느 날 부처님의 말씀을 깨우치기 위해 다시 절에 들어가기로 했어요. 그리고는 두 사람이 한날 밤에 같은 꿈을 꾸게 되었는데 서쪽 하늘에서 흰빛이 내리비치더니 황금빛 팔이 내려와 자신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는 꿈이었어요. 두 사람은 이 꿈이 부처님의 가르침일 거라고 믿고 다시 백월산으로 들어갔어요. 3년쯤 지난 후 달달박박이 사는 암자의 한 여인이 나타나 하룻밤만 재워달라고 했어요. 달달박박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여인을 가까이 할 수 없다며 도움을 주지 않았지요. 하지만 노일부득은 세상 모든 것이 부처님의 손안에 있는 것이라며 여인에게 하룻밤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었지요. 그리고는 열심히 불경을 외우고 있는데 여인이 아이를 낳았다며 목욕을 할 수 있게 해달라며 부탁을 했어요. 노일부득이 목욕통을 준비해주자 여인이 목욕하기 시작하고 얼마간이 지나자 목욕통에 물이 황금빛으로 물들고 노일부득에게 스님도 이 물에 목욕을 하라고 했어요. 그러자 노일부득은 정신이 맑아지며 온몸이 황금빛으로 변하였어요. 그 여인이 바로 관세음 보살이었답니다. 이야기를 듣고 달려온 달달박박도 그 남은 목욕물로 목욕을 하고 나서 노일부득은 미륵불이 달달박박은 아미타불이 되었답니다. 삼국유사 중에서